우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2022년 우리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 5월에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5월뿐만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는 또 어느 때보다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5월이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모든 믿음 안에서 자식을 양육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서로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공경하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유난히도 성경에 명령문이 유난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대부분의 이 모든 말씀들이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명령문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명령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명령에 얼마나 복종하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눈높이를 높일 이유가 있다. 눈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너희의 책임은 회당에 모이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고 회당에 모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임에 국한시켜서 또 이렇게 말씀한 부분은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국한시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잘 다닌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안 좋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는 그 일을 우선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빠짐없이 지켜야 되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운 모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배운 모든 성경의 이 말씀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것을 적용시키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지, 교회 나오는 것은 100점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빵점이고 우리가 이렇게 채점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이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단지 성도의 의무인 교회 출석을 정상적으로 빠짐없이 잘 했다, 안 빼먹고 신앙생활을, 교회 출석을 잘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점수를 먹인다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그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고 적용시켜 살아왔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자국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된다. 세금 내는 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세금이야 꼬박꼬박 내건 말건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하거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비방하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모든 말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다른 방면에서 바른 생활 교육을 할 때에도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라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한 것이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 행위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신앙이 종교 생활로만 아니라 일상생활로 나타나야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은근히 우리가 부담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책임이 교회 출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 이것만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버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다 잘한다기보다는 아마도 이 중에 하나만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칭찬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고 이보다 더 우리는 이 세상 생활을 살아가면서 일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2중, 3중의 더욱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열심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사회적으로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우리가 주변에 정말로 내가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람이 됐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까지도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감당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까지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부담이 과연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직도 고아원에 가보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고 배우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고아원에 있는, 물론 고아원에도 선생님들이 부모님처럼 잘 대해줍니다마는 우리가 부모가 없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볼 때마다 100점을 맞습니다. 100점을 맞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 성적표에도 그대로 100점으로 기록될 것이고, 나중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때에도 그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100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만족이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또래의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있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100점을 맞아가지고 집에 가면 그 본인도 물론 기쁘지만은 100점을 맞아가지고 들어온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효도로 친다면 그보다 당연한 으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효도 중에 그만한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키워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간 뒤 내 자식이 시험을 볼 때마다 100점을 다 맞아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직장생활이나 우리가 사업이나 또 일반적인 살림을 하는 것이나 농사를 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앙은 종교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는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신바람이 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혹은 일석이조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은 서론을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효심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 신앙의 척도로 부모 공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효성이 없는 것 이전에 무엇이 없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이 없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효심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신앙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세속적인 일보다 신앙적인 일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갖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못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여러분, 제 또래쯤 되는 분들은 변두리 과목이라는 말을 선생님에게도 들어보셨습니다. 변두리 과목.
그때는 내신 성적이다 이런 그 성적이라는 말은 없었고 예비고사가 있고 본고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학을 들어가려면 예비고사를 보고 이제 본고사가 있는데 본고사 과목인 국영수 언제나 이 아주 주요 과목이고 나머지는 국사나 세계사나 지리나 정치, 경제나 사회나 이런 것들은 일반 과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고사 과목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일반 인문계나 이런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옛날에 왜 교련이나 외국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변두리 과목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미술은 좀 못하고 음악은 좀 못하고 체육은 잘 못해도 대학 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면 마치 변두리 과목보다는 일반 과목이 중요하고 일반 과목보다는 정말로 대학의 어떻게 보면은 승패를 가르는 국영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느냐.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적절할 예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청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청년이 이제 지금 한참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처럼?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제 농담삼아 물어봤어요. 너 만약에 예수님과 지혜를 택한다면 이 지혜는 이 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너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와 예수님과 택한다면 너는 누구를 택하겠느냐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요. 솔직하게 말해야지. 저는 지금은요 누구를 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미안하지만 저는 여자친구를 택하려고 그랬다. 그 청년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지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여자친구를 앞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자기 여자친구를 감히 예수님보다 비교를 하고 무엇을 택할래요? 참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전도사님이 선생님 아무튼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말을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성경적으로 본다면 뭐가 먼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종류마다 동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닭을 만들어 놓고 이 닭이 있으니까 알을 낳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알이 있으니까 닭이 낳지. 새벽 예배 나올 때까지 답이 안 서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장난만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친구와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당연히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우선이고 여자친구가 그 다음이지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신앙을 잘못 적용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그렇게 옹색한 것이 아닙니다. 너 예수님을 택할래? 이것을 택할래? 예수님이 그렇게 값어치 없으신 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에게 미술이나 음악이나 국사나 세계사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또 그보다 대학을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것이 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가끔 우리 이런 얘기 듣지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어머니 밥을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느냐.
집에 있는 남편이야 굶든 말든 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신랑의 눈에서는 내기적 광설이 나오고 입은 탁 서너 발 나와가지고 성질을 내고 그래도 나는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심장이 떨려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잘하는 거냐?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덕심이면 그럴 수가 있었겠냐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신앙을 잘못 적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10계명 중에 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다면 10계명에 네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말도 있을 법한데 그 이유는 그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굳이 계명으로 정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아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있는 본성인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하는 얘기를 엊그저께 연극을 보신 분들은 거기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불이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산불을 옛날에 화전밭을 하고 불을 막 강원도에는요 재미있는 게 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봄쯤 되면은요 산불이 많이 나요. 난 어릴 때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그때쯤 돼가지고 시골에 가서 이렇게 보면 산불 난 게 그렇게 재밌고 저거 좀 꺼지지 말았으면 나는 그때부터 불멍이라는 걸 해고 살았어요. 산에 불이 나면 쭉 줄이 있고 참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화전밭을 하다가 이제 불이 태웠는데 이 꿩이 알을 품으면서 자기는 등이 다 타도 이 알을 품고 새끼를 품고 있으면서 죽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그저께 연극에도 동치미 연극에도 우리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계명이 없어도 이것은 계명에 넣을 필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떻습니까? 계명으로 정해놔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10명의 자식은 훌륭하게 키우는데 10명의 자식들은 한 부모를 제대로 섬깁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사랑의 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 속에 빠졌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으로 이것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어려우냐라고 물으면 어떤 계명이 여러분 어렵겠어요? 아마도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는 다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어렵지 않겠느냐. 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찬찬히 보면서 10개밖에 안 되니까 10계명 한번 여러분 훑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실천하고 지켜온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정말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켜왔느냐. 여러분 보세요. 다른 9가지 계명에는요.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반대급부라고 그러죠.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 살인하지 마라. 너희가 만일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사람에게 기름진 땅을 주겠다.
간음하지 마라. 만약에 간음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색시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반대 급부적인 어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지 마라 했습니다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보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어린애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면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반에서 59명인데 자기는 늘 59등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은 뭐 공부 못한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도 정말 사회적으로는 큰 공헌을 했다고 봐요. 59명이 있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59등을 했어야 되는데 누구나 하기 싫은 그 등수를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고 지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회 질서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 아니냐. 아주 뻔뻔하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네가 59등 했지 않냐? 예, 너 만약에 이번 학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네가 아빠도 그것을 믿지는 못하겠다만 40등을 한다면 59등에서 40등을 한다면 나는 너에게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했던 그것을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부모 같으면 해줘요 안 해줘요? 예? 어째 나를 쳐다만 보시고 대답은 안 하시면 여러분한테 해주겠냐 안 해주겠냐 이 말이요.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거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반증하고 있는 부분도 또한 그런 것들이에요. 애들이 집에서 엄마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야단을 맞으면 어릴 때 시무룩해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어른에게 야단을 맞으면서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단 맞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어디까지 그것이 가능하냐? 애가 요즘에는 중고등학교만 올라가면 뭐 중고등학교 가기 전에도 그래요. 5, 6학년만 되면 이제는 뭐 다 큽니다만은 중고등학교쯤 되면은 애가 엄마에게 야단을 맞을 때 야단 맞고 가만히 있냐? 이런 무슨 표현을 씁니까? 나 엄마하고 오늘 싸웠다. 야단 맞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싸웠다 그럽니다. 응? 엄마하고 싸웠다. 싸웠다는 말이 뭐예요? 엄마한테 야단 맞을 일을 한 주제에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야단을 맞는 것, 그것을 자기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엄마에게 꾸지람을 받고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엄마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보세요, 여러분. 자식은 자기 스스로 자기 편이 돼서 부모와 싸웁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도 자식 편이 되어서 자식과 싸우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아버지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한 번만 나를 좀 도와달라.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기회로 한 번만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분명히 일어설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안 될 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식의 편이 되어 이미 서 있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집마저도 저당을 잡히고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부도가 나면 분명히 이 집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의 편이 되어 부모가 자식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굽니까? 자식이 부모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른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라 하는 이러한 한가한 타령을 드러놓는 여러분 이런 책도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얼마나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10번도 100번도 내놓으면서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마음에 부담 없이 살았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70이 돼가지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됐다. 70 돼서만 알게 되셨겠어요. 그전에도 알았죠. 기도의 내용이시니까 그렇겠지만은 정말 우리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고르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부모님으로 인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저는 생각에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우리 한번 가사만 띄워줘 보세요. 이 노래가 이 양주동 박사가 지은 노래 아닙니까? 이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근데 이 노래를 3절까지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없대요. 부르다 다 울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3절까지 다 부르면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부르려고 했는데 부르려고 하면은 또 여러분 울까봐 내가 부르지는 않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5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가장 그 어린이 주일보다도 부부 주일보다도 또 가장 부담이 있는 어버이 주일인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적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이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을 10번 100번도 내놓을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내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신앙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용서하시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